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상황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오고 오늘 20장에서 나옵니다. 9장에는 예수님 사역의 이제 초기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그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제 그 치유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오늘 본문에서 또 소경이 누구의 눈을 뜨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상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소경이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라고 그래서 영적인 소경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은 육적인 눈도 떠야 되지만은 우리의 이제 영적인 눈이 뜨는 것. 영적인 눈이 뜬다고 해서 뭐 환상을 보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이 이제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첫 번째, 소경 둘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 여리고도 또 몇 번 나오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올 때는 누가 구원을 받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리고에 들어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를 떠나시는 여리고를 떠날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왜 가시는 거냐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들은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여리고를 지나갈 일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맹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에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서 따라오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지만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이 이제 쫓아오고 있던 것이죠. 그때 20장 30절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소경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요즘은 뭐 맹인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 당시의 맹인들은 뭐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는 뭐 무리가 굉장히 많이 막 지나가니까 뭐 물어봤겠죠.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이때만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겠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군중들이 굉장히 많고 시끄럽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두 사람이 아마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마 목이 터져라 아마 그냥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크게 부르다, 탄원하다 이런 건데, 까마귀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까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까마귀가 소리를 지르다 이런 이제 그런 어원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마 하나, 둘, 셋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혼신의 힘을, 왜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려면 그 소리도 크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담겨짐이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한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멈춰설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는 이런 그 부르짖음, 이런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쓸 때가 많은데,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또는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려다가 잘 이게 좀 생각이 안 난다든지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이제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게 긍휼을 받아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치근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뭐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걸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뭐 요즘에 이러니까 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실은요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로냐,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소경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겠어요? 그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지른 그 안에는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제 그 묻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 9장에 그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면 군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군중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소리. 특별히 이제 소경은 뭐 이게 뭐 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두 소경도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또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네. 또 이 가나안 여자 특별히 뭐 이제 이 소경 두 사람은 이제 남자인데 여자가 또 그때 당시에 여자가 뭐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죠.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뭐 별 수단을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치유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는 막 여자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리를 그렇게 막 그 여성이 소리를 칼지게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그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물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다급하면은요 이게 입에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그 간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질에 걸리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게 뭐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래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뭐 별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요 불쌍히 여길 만한 받아야 될 게 많아요. 많아.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가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도 긍휼을 입은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런데 전에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 받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어떤 거냐? 긍휼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속에 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전에는 하나님이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쌍히 여겨주는 손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아, 뭔가 뚫어졌구나.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긍휼을 입으면은 탁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긍휼을 딱 입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요.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됐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삶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딱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면요, 힘이 싹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싹 역사를 하고요. 그리고 일이 착 풀러져요. 막힌 게 딱 뚫어져 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을 얻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면은요, 그렇게 안 되던 일이 그냥 풀려요, 풀려. 안 되던 일이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단계도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도 한 단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단계가 탁 풀어져요, 풀어져. 이게. 그럼 뭐냐?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을. 긍휼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근 안식사님 이제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요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긍휼을 얻은 거예요, 긍휼을. 근데 어떨 때는 막 우리 은혜 받으려고 막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어느 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에 힘도 주시고 막 그냥 은혜도 주시고 말씀에 은혜도 주셔서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요,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권면해도요, 맞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야. 그게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나가야지. 예배를 좀 참석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이 먹어지는 거. 그게 뭐냐? 긍휼이다. 마음이 먹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딱딱했던 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소경의 문제, 맹인의 문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눈을 뜬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정말 인간의 의술이나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다음에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 구원자라는 건 뭐냐면은 소경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은 안전병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소경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냐면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들은 걸로 인해서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믿음이 쑥 와서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벌써 이 소경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거든. 지금 마지막 기회에 이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르짖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쳐도 이 소리를 치는 게 그냥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여 해봤을 때 냉랭하다 그러면 그 긍휼이 안 주어지고 있는 거고, 주여 하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거나 눈물이 팽 돌거나 이러면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눈물이라도 찍어서 바르든지 가슴이라도 치든지 이래가지고요, 뭔가 뭔가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감동 감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가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지금 두 소경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기회를 포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아마 제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뭔가 이게 거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맹인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일반 제자들도 그 맹인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는 지금 막 다급하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막 어렵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 하소연을 하고 내 가슴을 내놔도 뭐 보통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덤덤히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안타까운 마음과 이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게. 또 누가 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들이 나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물이 있다든지 장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면은요, 곧장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뭔가가 장애가 있어요. 뭔가 방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렇게 소경이 소리를 치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데려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고 이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야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저리 가. 무슨 맹인들. 왜냐하면 당시에 맹인들은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전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맹인들은요. 천하게 생겨나죠. 천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그럴 때요, 모든 일이 순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걸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떠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고 이거 뭐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게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딱 거기서 스톱해버리면은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려고 딱 하는데 방해가 생겨요.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야겠다.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때에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눈치를 잘 채서 이건 내가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소경들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방해가 올 때, 장애가 올 때 소리를 멈춥니까? 기도를 멈춥니까? 믿음을 멈춥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멈춥니까?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그때 어떠냐? 더 강렬히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더욱이라는 말이 메이존이라는 말인데 더욱 위대하게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강렬하게, 더 크고,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겟셋마네 동산에 갔지만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피곤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공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공격하고 육체적으로도 공격하고 영적으로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늘은 틀렸나 보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끝장을 한번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끝장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방해가 있을 때,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이게 중요하다.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방해가 왔을 때, 잘 안 될 때, 이때 포기해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이때 어떻게 하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은 얼마나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겠느냐는 것이죠.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 이겨냈을 때 어떻게 하냐? 사탄이 딱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슬픔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서 그 슬픔, 죽게 된 고통, 막 엄습하는 사탄의 감정과 생각을 쪼여오는 거, 이거를 이겨내는 건데 이 제자들은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운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를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문제, 지난주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막혔어요. 이 막혔을 때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히면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그랬어요. 예수님 이 두 소경이 팍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다.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소리,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간절함, 애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으면 멈춰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멈춰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를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죠. 아무개야.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그 일천번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역시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발걸음을 멈추고 불렀다. 저희를 불렀다. 발 불고 막 저기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는 저 사람 오라고 그래라. 두 사람 오게라고. 그러니까 뭐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인간에게는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 무엇이든지 이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얘기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 무엇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을까? 저런 거는 해주실 수 있을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건 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신경 조직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뭐 어디 좀 다친 것은 꼬맬 수도 있고 이거 붙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신경 조직은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금 현대의 의학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 당시에는 뭐냐면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란 뭐냐?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소경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입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권사님 이거는 안 되고요. 요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저건 되고요. 요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상식으로 내 의학으로 내 과학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걸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다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해주실까? 그는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긍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긍휼을 받을 때가. 그 긍휼의 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내 지혜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제한 없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안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셨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요,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긴 단어예요. 몇 번 제가 설명했으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냐면 막 그 창자가 가슴이 미어지듯이, 그냥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들을 그 주님이, 그 소경이 두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너무 치근한 거예요. 이 치근하다가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쓰여졌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뭐로 했습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이때가 뭐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러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뭐냐면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볼 때 가슴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에 대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 때 치근히 여겨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너무 치근히 여기는 거, 그런 감정, 그런 애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소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발걸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져주셨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냥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 지금 오늘 20장에서는요, 눈을 만져주셨어요. 눈을 만져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게 참나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사탄의 세계 속에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있는 질병과 저주와 고통 아니겠어요? 그거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 눈을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떤 부분을 주님이 그렇게 만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생명의 손길이 만져줄 수 있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다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 쫓았다는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알파, 연합이라는 알파와 더불어서 아콜루데오라는 쫓다, 함께 쫓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육적인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눈도 열렸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눈을 뜨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 전에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다가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소경의 간구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소경 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는 간절함, 믿음,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한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이 올 때 치근히 여겨 그의 눈을 만져주신 것처럼 그런 만져주심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 자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가르치려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모여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해 놀라운 모여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모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